창세기 3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네, 이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야곱에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동네에 나갔다가 추장이라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그 딸 디나를 추장에게 준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할례를 한 3일 만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칼로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다 잡아오고 물건도 다 훔쳐오고 이렇게 강도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아주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일단 사건은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야곱도 이대로 있다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죠. 이대로 있으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몬과 레위와 이렇게 자식을 불러서 호통친 야곱도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보따리를 다 싸라. 이삿짐을 싸라. 일어나라. 그 말이요. 이삿짐 챙겨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네가 내 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같으면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아내가 라헬이 자기 장인 집에서 장인의 점치는 도구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죠. 안장 밑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문화유산이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걸 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신앙의 결단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너희 의복도 다 바꾸어 입어라. 그런 얘기는 철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오늘 같으면 예배하러 나가자. 예배당에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대로입니다.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2년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환난을 당해서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이 닥쳐와서 그때 베델로 도망가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계시면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그걸 기억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만 22년이 지나고 다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숫곳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추장 세겜이라는 놈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당해서 지금 환난을 또 당했습니다. 그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환난 때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서 우리가 일어나 짐 싸서 베델로 올라가자. 22년 전에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때 하나님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예배 제단 해가지고요 예배라고 여러분 이렇게 쭉 꺼놔야 됩니다.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갖다 주었다. 여러분 다 금붙이 은붙이 이런 도구들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 바단 아람 어떤 신들 그죠? 우리 같으면 누가 선물한 이렇게 절 마크가 있다든지 이런 금고리 귀걸이 다 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런 우상이 새겨져 있는 이런 금붙이나 귀걸이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해가지고요 그것을 야곱이 받아서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아깝지만은 그래서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는데요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도망갔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도망가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맞아 죽어요, 그죠? 보복하러 올 거거든. 근데 떠났으나 자 저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한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잘못했죠 사실은, 그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여러분 숫곳 땅에 있는 추장 세겜이라는 놈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 때문에 사건은 벌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피난을 가는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해놓고요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보복할까봐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고는요 시므온과 레위가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수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요 잘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을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일행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곱을 못 따라오게.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이 떠나가는 그날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요, 뭐 호랑이가 와서 물어갈 정도로 무슨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진이 있든지 그죠, 벼락을 치든지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을 아무도 대문 밖에 못 나오게, 왜? 야곱의 일행이 다 이사 갈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없었으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다 죽을 그런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 이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시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 다 죽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알면 놔두겠어요?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따라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행히 여러분 그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피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잘못은 야곱의 아들들이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못 죽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까지 도망왔다 이러고 했는데 이러고가 아니라 도망왔습니다. 그죠? 자, 그가 거기 도착해 갖고도요 야곱이 뭐 하는지 보세요. 7절. 그가 야곱과 아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려우면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어려우면요 예배당에 안 와요. 응? 잘 되면 또 잘 돼도 안 오죠. 바빠서 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게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곳을 엘베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22년 전에 아버지 집을 나와 가지고 거기서 만났잖아요. 2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만났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만나서 엘은 하나님이거든. 벳은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환난 날에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만나서 도와주셨고, 그죠? 너 안 죽고 너 자손과 그죠? 너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족이 몰살할 뻔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 재차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엘베델이라 그런 불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그의 행 22년 전에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야곱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8절은요 거기 도착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이 소식은 뭐냐,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젖먹여서 키운 유모, 우리가 보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리브가보다 한 30살 더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이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워낙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리브가를 젖먹여 키운 유모 드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요 사람들이 잘 죽었다, 아이고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아니라 워낙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좋으니까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더라. 그건요 잘 죽었다 그런 말이라 그런 말이고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저런 좋은 사람이 죽어 하고요. 많은 사람이 통곡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을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죽고 나면 어이구 욕심쟁이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가 조용하다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시대 때는 동네에 술 먹고 동네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알론 바꾸시라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통곡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다 통곡했다. 근데 연세도 많은데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요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시 복을 주시고 그 줄을 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하고 복 받을 일이 아니야 지금.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야곱도 욕심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또 나타나시고 이런 걸 보면요. 야곱이 지금 우리 35장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러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유모 두보라보다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야곱이 뭐 어려우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부르면요 또 순종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이게요 이게 복 받을 일에 여러분 하나지 다른 거는요 삶적으로는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복 받을 만한 그런 일을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거는요 그건 할 수 있어.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물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은혜도 있고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복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일이 없는 야곱에게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줄을 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복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요 복이 달라요. 그거는 보나마나 열심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지금은 야곱이지만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그 줄을 치세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못되고 악하고 여러분 뭐 복받을 만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야곱을요
여러분 고쳐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욕심 많고 너는 못됐고 너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고 너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그 살인자제 그래도 내가 고쳐서 쓰겠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는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 보세요. 이렇게 못되고요.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도 얼마나 못됐어요. 감옥 가야죠. 종신행입니다. 한 사람은 죽인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을 다 죽였어. 보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고 그의 아들들도 고치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다 하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바꿔서요. 천국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죄인을요. 죄인인데 감옥 갈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살려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양아들을 삼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죄인이라도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너 아들 살인자제?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도 못됐지? 근데 하나님이요 고쳐서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 말은요. 너 못됐고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므온과 레위의 그런 자손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고쳐서요.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총회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총회. 제일 끝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왕이 나올 만한 그런 그릇이 돼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나 뭐 그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왕을 하나님이 되게 해준다. 왕이 내 후손에게서 나오게 한다. 이게요.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35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요. 욕심쟁인 우리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너 야곱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에게도 주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땅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 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만 사면 다 투기꾼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에게 복을 주고요. 맞아요? 죄인인 너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자식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놓을 때요. 우리는 막 10명, 20명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주신다고요? 후손도 많이 주고요. 후손들이 살 땅도 주신다. 이게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 주고요. 생육하게 하고요.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자손들이 살 땅도 주고요. 땅도 주고 복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여러분 무시를 당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복 없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한다고 상처받는 거야.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요. 다 여러분 여러분 본인 보고 돌려보내세요. 반사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야곱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더 큰 복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너 같은 자손에게도 그죠?
야곱 너에게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곳을 떠나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내려오셔 가지고요.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요 헌금 전제물 하는 것은요 오늘로 하면요 헌금입니다. 그죠? 헌금을 갖다 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붓고 하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은혜 받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같으면 헌금도 하고 그죠. 하나님 야곱 같은 이런 욕심쟁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셔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땅도 자손도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겠죠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요. 여러분 이런 은혜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지고 거룩해지고요. 그다음에 복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나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욕심이 많고 또 죄가 많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죄인을 생육하며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아들 요셉 같은 총리가 나오며 유다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복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